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린다면은 예배 중에 어떤 일도 일어나야 되잖아요. So anything can happen. 우리가 진짜 예수님 앞에 나온다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소원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 예배 하나하나를 우리가 있는 사람들이 모든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그렇게 한번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말씀 교회라는 게 나는 안 목사님이 어떤 의미로 지었는 문제면 나는 그래요. 말씀 그대로 살고 싶은 그런 교회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이 너무나 외형적으로는 교회 형태를 지났지만은 사실은 그 내면에서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정말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어떤 역사도 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심지어 코로나도 나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한 2년 넘게 하면서 예배조차도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는데 난 아니라고 봐요. 예배가 코로나 영향을 줘야지 예배가 코로나 영향을 받으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예배, 그 예배를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담임 목사님 아멘이 너무 적다. 아멘. 아멘 하면 추산도 이렇게 이 스피커가 떨어진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그냥 테레비가 툭 떨어진다든지 말이야. 아멘을 그렇게 모기 소리 같이 하면 되나?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큰 소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예, 뭔가 미쳐야 돼요. 신앙은.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이 다 미친 사람이라 그랬어. 예.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본문 제가 이걸 좀 띄워달라 했더니 우리 안고 누구께서 본문을 안 띄워줬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마태복음 19장 16절 부터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으시는데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삼켜야 돼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예, 삼켜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삼키듯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잠깐만요. 잠깐만. 내가 그렇게 당부했는데 이렇게 모기 소리 같이 읽으면 되나? 나는 혼자고 여러 명인데 이 정도면 거의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는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요. 성경 읽은 다음에 침을 뱉으면 이제 빨간색까지 나면은 제대로 읽은 거예요. 예, 그죠? 제가 제 러시아로 가면서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죽도록 기도해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미국 갔을 때 물어봤어요. 죽도록 기도했어? 그랬더니 죽도록 기도했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왜 안 죽었어? 그랬어요. 문자 그대로 죽도록 기도하는 건 기도하다 죽는 거 아니에요? 누가 크리스찬 중에 누구는 하나 기도하다 죽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정말 그랬어. 어떤 선교사가 이제 파송을 받으면서 나한테 그 권면의 말씀을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잘 죽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밥 먹는데 와서 따지더라고요. 왜 죽으라 그랬냐고. 그래서 선교사한테 가장 영광스러운 게 그거지. 그럼 뭘 얘기해줘? 내가 그럼 적당히 요령 피우다가 살아서 돌아오라 그래. 내가 그랬더니 그래도 죽으라고 왜 그랬냐고. 그 사람 지금도 죽도록 일하고 있어요. 그게 영광이죠, 그러죠. 예, 그렇게 우리가 선교사나 성도들이나 예수님 앞에 하면 잣대가 똑같아요. 선교사 자가 더 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뜨겁게 못 읽을 이유가 없어. 그래서 이 예배에 정말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너희가 그 말씀 교회 예배를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내 문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검증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선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오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갚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사실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여기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실은 오늘 나오는 말씀은 아무에게나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안 목사가 잘 알지 모르는데 내가 사실 저 사람 좀 좋아하거든요.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이 교회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그래서 내가 사실은 여러분이 듣기에 좀 애매할지 몰라도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같이 상고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 이 청년이 얘기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물어봐요. 근데 사실 이 청년은 뒤에 나가면 알지만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도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율법을 다 지켰는데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율법을 다 지키지 않은 걸 알고 계세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느낄 만큼의 선한 생활을 하려고 애를 썼다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쓸 때 예수님께서 그걸 인정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 사랑하기 때문에 진실로 가장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건 사실 이 대답은요 노예요, 노. 어떤 선한 일을 더 한다고 영생을 얻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노예요, 노. 절대 그래서 뭐 행함으로써 그게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뭐 어떻게 자기가 지금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친구가 계명에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걸 드러내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게 이 친구를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친구가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고 사는 게 굉장히 귀한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요. 너 그 다 재산을 팔아서 다 주고 와서 내 제자가 되어라. 이 친구가 그때 따라왔으면 열세 제자가 될 뻔했어요. 그럴 정도로 사랑을 하셨어요. 우리는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면은 그걸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마가복음 10장이 이렇게 글을 보시고 그런데 글을 보시고 보면요. 이게 아주 찬찬히 뜯어보시고 그런 뜻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자가 그러니까 마치 백부장을 보듯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그 수르보니게 여인을 보듯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신다고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계명 말씀하신 것 제일 마지막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마 이 청년도 살면서 이웃을 많이 돕고 살았을 거예요. 돕고 나름대로 애써서 도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짐작하기는 자신의 재물에 큰 흠집, 조금 흠집이 났을지 몰라요. 큰 흠집이 날 정도로 돕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자기는 그렇게 나름대로 조금 흠집을 내면서 도운 게 그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내 자신과 같이라는 그런 소중한 구절은 사실은 하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에스겔서 34장 18절 한번 저를 찾아보시길래요. 에스겔 34절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여기다 띄우면 같이 이렇게 보고 하면 좋은데 또 그 말씀 교회 전통은 또 아니라니까 내가 아니 이제 다음번에는 안 띄우면 설교 안 하는 그런 제가 저희 아버님이 저더러 그 쇠심줄이라고 해서 쇠심줄 여러분 쇠심줄 생 거 있잖아요. 생 거 전 실제로 해봤어. 도끼를 이렇게 탁 치잖아요. 그러면 도끼가 튀어요, 진짜요. 진짜 심줄은요. 그래요. 삶으면 맛있지만은 삶으면 도가니가 되지만 그래 그 정도죠.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했던 세심줄 경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18절부터 20절까지 읽도록 하죠. 시작.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니라.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 양 사이에 심판하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살찐 양한테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왜 이 양이 파리하냐 이거예요. 왜 이 양이 파리하냐 이거. 그걸 물어보시죠. 제가 이 아침에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제가 그날 어떻게 해서라도 이 말씀을 원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잘못 해석하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해서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방법이 없을까? 굉장히 고민했어요. 굉장히 고민하고 막 그러다가 워낙 또 하나님께서 이런 대목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결국 소유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꼴을 먹고 사는 게 적은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 너한테 그렇게 해주셨잖아. 근데 네가 남은 것을 밟아서 다른 양이 못 먹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성경의 가치관과 자본주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는요, 내가 번 건 내 거야.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네가 번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야.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본주의적 가치관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오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는요, 내가 번 건 다 내 거야. 내 통장에 있는 다 내.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통장에 있는 것
내가 너한테 맡긴 거야.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어려움을 느꼈어요. 첫째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소유를 내가 먹는 걸 제외하고 나머지 나누며 살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신음을 하면서 거기까지는 제가 그래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내 손에 있는 거니까 내가 그래도 대답을 아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문제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목사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거의 안 하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살라 그러면 교회에 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실은. 안 오잖아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니면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그렇게 따라가지만 설교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는 아니지만 안 하기로 마음이 쓱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서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회에 나갔어요. 화요일 날이 무슨 일인지 알잖아요. 그죠? 화요일 날은 모든 교육자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딱 나가서더니 이제 그 설교 이제 새벽 예배가 시작할 시간이 되는데 강단에 앉은 목사님이 없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거기 음향 담당하는 분한테 저희 앞에 없는 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땐 제가 전도사인데 전도사님이잖아 오늘. 그때 당황함 여러분 아세요? 그날 새벽 기도가 시작됐는데 그날 담당자는 그날 새벽 기도인 건 몰랐어. 그 황당함. 그래서 제가 앞으로 막 이제 달려가면서 이제 성경은 뭘 하고 오늘 뭘 말씀을 전하고 그다음에 무슨 찬송을 부를까를 번개같이 생각하는데 제가 평소에는요 설교해달라 그러면 한 200개는 생각할 수 있어요. 적어도. 근데 그날따라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오직 이 말씀, 그때 그냥 너무 충격을 받은 이 말씀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싫은데 강단에 와서 섰는데 이 말씀밖에 생각이 안 나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러시아에 그냥 수없이 다니면서 한번 세미나 시작하면은 사흘을 쉬지 않고 했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설교하기 싫은데 할 수 없이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 눈이 동그래졌어. 그래갖고 저 인간이 무슨 얘기 하려는 거야. 굉장히 대단하더라고. 그날 이제 그 설교를 마치고 이제 교육자 회의가 바로 있어요. 교육자 회의에 들어갔더니 담임 목사님 그러더라고. 오늘 전도사님 순서 아니었죠. 그래서 오늘 제 순서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자기 순서에는 그날에 큐티 본문을 갖고 해야 되는데 다른 본문이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 뭐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시냐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런 거예요. 재물에 관한 얘기인데 뭐 너무나 단황이야. 네가 좋은 꼴을 먹었지. 네가 먹고 잘 편하게 먹고 잘 자잖아. 그러면 그 나머지 거는 다른 양들이 먹을 수 있게. 네가 맑은 물을 먹었으면 그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자본주의 우리 현재 있는 문화나 그걸로 우리가 심판하지 않아요. 우리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 여기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근데 사실 이게 한글로는 앞에 것 뒤에 것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먼저 나중. 근데 그 틀렸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먼저 된 자는요. 먼저는 가장 첫째, 영어로 하면 the first. 가장 첫째 된 자, 이 땅에서 가장 첫째 된 자는 보이지? 그때 예수님이 오신 뭐예요? 예. 가장 마지막, the last. 가장 라스트가 될 수 있어. 예, 그렇게. 네가 여기서 설교하지? 네가 막상 예수님 올 때 네가 제일 꼬레비가 설 수도 있어.
그런 거예요. 그야말로 다혜리가 제일 앞에 가서 나는 가서 꼬레비서 선교사님 어딨냐? 제일 저 뒤에 있어요. 이런 이거 죽고 싶을 거예요, 그죠? 이게 천국이 아니야, 그건 아무리 천국이라도. 예. 우리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달란트 비율을 한번 보자면 달란트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죠? 근데 그걸 열매를 맺으라는 그게 뭐예요? 돈을 더 그게 한 달란트 그러니까 밀리언 달러 정도 됐는데 그러면 5 밀리언 달러면 5 밀리언을 돈을 벌라는 거 그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를 맺으는 사실은 저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크리스찬 사업가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데 너무 태연해. 근데 그 사실 밀리언 달러 들으면 굉장히 걱정되는 거 아니에요? 왜? 밀리언 달러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밖에 나가서 쫓겨나서 이를 갈고 울미 있다는 거예요. 난 그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 근데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밀리언 달러가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뭘 고민해야 돼요? 야, 이거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지? 그때부터 밤잠 안 자고 고민해야 될 텐데 너무 태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고 끝내더라고.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 그래 끝날 수 있을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면은 밀리언 달러만큼의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결코 내 주머니에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걱정되는 게 크리스찬의 재물이에요. 나가는 게 걱정되는 게 아니에요. 들어오는 게 걱정되는 거예요. 들어오면 어떻게? 그만큼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책임이. 2 밀리언 달러 들면 더 밤잠이 안 와. 이거 어떡하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스라엘 나라, 예수님 제자들도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찾았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내 주머니 들어오는 게 다 내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내가 밀리언 달러 받으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뚝 떼어 먹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요. 밀리언 달러 들어오면 눈이 이만큼 커져. 정신이 번쩍 나는 거.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열매 맺지?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23절에 보면은 부유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 것도 힘들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돈을 가져서 돈 갖고 있으면 못 들어가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달란트 비율랑 합쳐서 봐야 돼요. 달란트 비율은 뭐예요? 5 밀리언 달러 받은 사람이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거예요. 1 밀리언 달러 받은 사람은 열매를 안 맺었기 때문에 밖에 쫓겨나서 일을 가는 거예요. 부자는 뭐냐면 부자기 때문이 아니라 부자로서의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안 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만하다. 되게 먹고 살만하다면 되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먹고 살고 조금 남았어. 그 얘기예요. 사실 그죠? 우리 한국 좀 그렇잖아요. 먹고 살만하다. 먹고 살면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먹고 살만하다니까 여유가 있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면 그때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떤 열매를 맺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이유는 뭐냐면 부자가 돈이 갖는 만유인력 때문에 거기 끌려서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일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의 열매를 맺는 일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의 열매 하나님 나라에서의 열매를 맺는 그 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 빈부의 차이를 두시나 이렇게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고 보세요. 그건 뭐냐면요. 이 고저를 두는 걸 흐르게 하기 위해서요. 똑같으면 흐를 수가 없어요. 흐르면서 그게 돈이 흐르면서 뭐예요?
사랑도 같이 담겨서 흐르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5달란트를 받고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고 버티고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선 5달란트 가졌기 때문에 네, the first 차도 the first로 타고 들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오면 어떻게 돼요? 예, the last가 되는 거예요. the last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받는 걸 은혜라 그러죠. 받는 걸. 여러분 받는 게 은혜일까요? 우리가 받잖아요. 평생 하나님께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 삶이 그 여호와의 기념책에 적혀 있을까요? 적을 게 뭐가 있어? 근데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기념책에 적히는 거예요. 받으면 좋아, 오케이. 근데 받는 건 좋은데 그건 예수님께서 적을 게 없어, 저 사람. 그래서 안 목사님이 맨날 받기만 했어. 그럼 뭘 적겠어요? 여호와의 기념책에는 기념할 만한 적는 건데. 근데 드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건 기념책에 적혀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끝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얘기 나오잖아요. 또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다음 장 20장을 한번 보시죠. 20장 한번 보세요. (20장에) 보면은요, 이게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20장 처음에. 그래서 이제 그 포도원의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와요. 그리고 다음에 3시면 9시죠. 9시에 나가서 또 일꾼들을 놀고 있는 자에게 또 데리고 옵니다. 그 다음에 12시에 가서 데려와요. 그 다음에 3시간 간격으로 나가죠. 3시인데 그 다음엔 2시간 간격이, 왜냐면 파장이 다 됐다는 거야. 파장이 5시면 이제 문 닫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 가서 또 데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왜 아침 일찍, 제 생각 한 6시 정도로 봐요. 그 다음에 9시, 그 다음에 몇 시죠? 12시, 3시, 그 다음에 이제 2시간밖에 안 남았어. 근데 2시간 지난 다음에 이제 문 닫을 시간에 가서 데리고 와요. 5번. 그러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이, 그럼 처음에 아침 일찍 6시에 갔을 때 일꾼들이 숫자가 모자랐을까요? 모자라지 않았어요. 왜? 놀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왜 또 나가냐? 왜 또 나가냐? 그럼 9시에 데려왔어. 그럼 9시에 데려왔는데 또 숫자가 모자라서 데리러 갔을까요? 12시에? 그럼 왜 나갔냐는 거야. 왜 나갔냐? 그리고 왜 금액을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에 온 사람은 그래도 포도원에 문이 있나? 문짝이 있나? 문짝이 있으면 문 닫는 거라도 도와주겠는데, 예, 마지막에 이제 버리는 거, 쓰레기 버리는 거 같이 했는지 모르겠네. 그 일 한 사람한테 왜 똑같이 주냐는 거. 왜 똑같이 줘? 왜? 여러분, 요즘엔 그런 말 거의 안 쓸 텐데, 옛날 우리 때는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다. 그런 말 혹시 아세요? 젊은 사람들이 그 얘기 안 하? 하루 벌어 하루 먹는다. 영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From hand to mouth. 이게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더 남지 않아, 먹으면.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최저임금, 요새 최저임금 받으면 하루 먹고 좀 남나? 모르겠어요. 최저임금 10,000원. 그거 갖고 온 나라가 전쟁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또 최저임금 받는 사람 입장이 또 그렇고, 나도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겨우 하루 먹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이 그 하루 임금의 반을 받으면 어떻게 돼? 반을 받으면. 제가 어렸을 때 참 한국에 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쌀이 있는데 부족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걸 갖다가 죽을 끓여서 묽게 끓여서 저를 주신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그러니까 제가 이 예전에는 그 한옥이면 그 부엌 위가 다락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부엌은 아래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 매달려서 밥 주세고 울었어요, 제가. 지금 얼마나 철딱선이고 저희 어머니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뭐예요? 주인은 지금 일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돈을 하루치를 안 가지고 가면은 식구들이 굶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루치 왜 주냐고요? 하루치 아니면 하루를 살 수가 없으니까 주는 거야, 하루치를. 왜 중간에 나가냐고요? 저 사람이 안 벌면 식구들이 굶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왜 아침 6시 때 9시 왜 나가냐? 저 사람들이 벌지 않으면 굶으니까 식구들이. 12시 왜 나가냐고 또 굶으니까. 그거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온 사람 하루 임금에 1시간씩만 주면 어때요? 식구들이 어떻게 돼요? 굶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마음이 뭐냐면 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식구들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가 자본주의 가치관은 어떻게 해요? 자본주의 가치관은 뭐예요? 일한 만큼은 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뭐예요? 하나님 가치관은 은혜의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가치관은 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먹고 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1시간도 일 안 했어. 30분도 일 안 했어. 결국 그냥 마지막 치우는데 쓰레받기 하나 버티고 있었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루치 지는 이유는 저 사람이 하루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데 그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고 그 말이 거기 붙어. 그 말씀이 왜 붙었을까요? 거기. 그 얘기에 그 말씀이 왜 붙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진다. 하나님께서 어떤 심정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어떤 심정을 가지고 공급하고 어떤 심정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는 자는 이 땅에서 어떤지 몰라도 그때가 되면은 가장 앞선 자가 된다는 거예요. The first가 된다는 거예요. The very first low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조금 일했기 때문에 너는 1시간 일했어. 1시간 $10 이렇게 주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식구들이 굶는 거 상관하지 않고 이 땅에서는 기업가로서 포도원의 주인으로서 잘 살지 모르지만 퍼스트로 살지 모르지만 주님 오시면 넌 내가 인정해 줄 게 아무것도 없어. 너는 the last로 저쪽 끝에 저기 문 열고 밖에 나가 서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고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고 그걸 따라서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읽은 그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향한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는 그렇게 못 살았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수탈해 갖고는 자기 주머니에 넣고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사는 걸 그냥 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네가 좋은 꼴을 먹은 게 그게 적은 일이냐? 근데 네가 나머지 것들을 다 밟아서 내 양을 파리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절대 이웃이 아니면 친족이 손 벌릴 때 절대 거절하지 말란 말이 나와 있어요. 그게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에. 근데 포도원 품꾼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요, 포도원 일꾼들, 품꾼들의 가족의 안녕과 배부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한 시간이 상관이 없어요. 아마 문 닫은 다음에 온 사람도 하루치 받았을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심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깨닫고 그렇게 사는 자는 이 땅에서 좀 불편하게 살지도 몰라. 좀 라스트로 살지도 몰라겠지만 주님 오는 그날에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너는 큰 나라를 상속하고 다스리라 그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절대 우리가 이런 자본주의의 어떤 이런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수정 자본주의지만 자본주의의 틀 안에 살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은 분명히 달라요. 하늘나라의 가치관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기 속하고 안 속하고 여러분 얼마나 다른 줄 아세요? 제가 이제 그 이중 국적을 받아서 이제 이중 국적을 받으니까 저절로 이 의료보험에 들어가더라고. 근데 그래서 치과에 가서 한번 크라운 떨어진 거 붙였더니 딱 나올 때 1,500원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 갖고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군요. 치과 나갔다면 제 손도 뭐 몇십만 원 단위였지 이렇게 1,000단위가 없었어. 그래서 1,000만 원 단위 있어도 허천 단위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이렇게 뭐 말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서 1,500원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 20, 그러니까 한 달러야. 그게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특권이었어요.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 전에는 뭐 어떻게 해요? 그 전에 제가 한번 병원에 40일 입원한 적이 있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병원에요 의료보험의 수가는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형식상으로 그 의료보험 수가는 다 나라에서 다 통제하는 숫자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뻥 튀어놓은 그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의료보험 없는 사람. 그러니까 대한민국 의료보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제가 거기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 큰 금액에다가 그래도 제 동생이 원장이라고 20% 깎아줘도 그래도 어마어마한 큰 금액을 제가 또 뭣도 모르고 또 1인실에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40일이나 있었으니까. 그래도 수술도 큰 수술하고 그랬더니 그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쪼록 그 말씀 교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분명히 세워나가는 그래서 정말 이곳에서부터 새로운 생명의 빛이 한국 전체를 비출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예배 스피릿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찬양이 됐으면 좋겠고 아무튼 그래서 우리 안 목사님 이마에 주름은 늘어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은 여기 더 크게 비추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걸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는데 주님의 심정을 보여주셨는데 그 심정을 따르지 못하고 제 욕심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이 말씀을 같이 나눈 그 말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주님의 심정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먼저 된 자로 주님 오실 때 드러나는 주님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라는 그 말씀 듣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도록 여기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온라인을 통해 들어온 모든 권속들에게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